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잡고 우리와 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밝은 길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안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과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져서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는 참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동역자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이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인 윤영이와 또 성윤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부어주시사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21세기의 기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9절에서 32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93쪽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로는 새벽잠을 설쳐가며 우상 숭배에 열렬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정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만큼 열정적으로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여러 잡신을 숭배한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위에 바로가 어떻게 하루를 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나일강에 나가서 여러 신에게 그네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에 뭐가 있었나 대충 살펴보니 우리가 잘 아는 그 포털 네이트가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사는 여신인데 이집트 초기의 신 중에 하나로서 전쟁과 수호의 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동네에 있는 마트와 그 스펠링은 다르지만 발음 비슷한 마트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것은 지혜의 여신으로 머리에 새의 깃털을 꽂았다고 합니다. 그 외 무트, 민, 세라피스, 세티스, 슈 등등 정말로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귀신들이죠. 바로는 특히 나일강에 사는 신들에게 아침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당신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라 라고 일갈하였습니다. 바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마다 나일강에 나와 여러 신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그가 신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어떻게 볼 때 다신론자이고 범신론자였던 것입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에 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신교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던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의 그런 말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벌써 4번이나 본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었고, 두 번째는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가 땅 위로 올라왔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지시 아래 모두 마당과 밭에서 나와가지고 죽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물었는데, 이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넌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라며 발발 떠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에도 바로는 하나님을 그렇고 그런 신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자기가 20개의 신을 믿는다면 여호와의 수리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잡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런 완악한 마음을 품을 거라고 예상하셨으니 그래서 4번째 재앙인 파리를 애굽 온 땅에 퍼뜨린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바로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파리가 날개가 있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으므로 자칫 바로가 이를 자연현상으로 치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셨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저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급호감을 갖는데, 이 정도면 자기가 숭배하는 여러 신과 견주어 볼 때 꽤 높은 등급의 그런 수준의 신이라고 본 것입니다. 만만하게 봤는데, 시답지 않게 봤는데 제법 능력도 있어 보이고 또 개인기도 출중한 것 같아서
이런 신 하나 정도는 뭐 가지고 있어야겠다. 꽉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호신이라는 이 개념을 저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호신이란 국가나 개인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수호신입니까? 하나님도 국가와 개인을 보호하여 주시니까 수호신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수호신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호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분담하여서 각각의 위치와 보직 안에서 정말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입니까? 기독교인이 800만 명, 900만 명이 넘는 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호신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필요할 때면 갖다 쓰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꽤 경쟁력 있는 신 같은데 내보내는 건 아깝고 옆에서 예의주시하였다가 여차하면 자기도 하나님을 써야겠다, 사용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저들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그게 아까워서 미련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그러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역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하든 안 하든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그 죄의 관성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끊고 나와야 하는데 어설프게 대처했다가 그만 엮이고 말아서 된통 후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모세와 바로의 상황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숨막히는 혈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바로라는 청년이 모세라는 청년에게 지금 막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꼬드기는 거 아닙니까? 또 바로라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모세에게 자꾸 하나님을 등지라고 꼬드기는 거 아닙니까? 바로라는 자가 모세라는 자에게 불순종하라고 꼬드기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바로의 교활한 수법 앞에서 나름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걸 무척이나 혐오했다고 합니다. 특히 흰 암소는 절대로 죽일 수 없도록 입법할 정도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사신이 우연히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 애굽 사람들이 무척 싫어했는데 왕의 말대로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돌에 맞아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혜로운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냐라고 강력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공법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밀어붙여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답변은 분명 지혜로운 답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세의 그런 어떤 통법은 바로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통법이 먹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전공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왜 시키는 대로 왜 시키지 않는 대로 하지 않고 왜 치근대는 것이냐, 이렇게 말해야 좋았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로는 모세의 말을 끝까지 거역한 것입니까? 나중에 장자를 잃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다고 하는데, 저들을 붙잡기 위해 다시 추적한 것을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때에도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완악한 사람은요, 안 바뀐다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거짓의 맛에 중독되어 가지고요, 쉽게 바뀌지 않고요, 또 어렵게도 바뀌지 않습니다. 고쳐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10번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해방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해방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10번의 재앙을 모두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연거푸 일어났는데 그 기회를 내던지고 완강한 마음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고수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3번이나 거짓말하였으니까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거짓말했습니다. 29절과 30절 사이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지만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바로는 분명 알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약속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를 떠나 하나님께 간구했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배신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파리를 쫓아달라고 간청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겠고 마귀와 가까이 지내지 않겠고 마귀와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멀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서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속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속았음에도 다시 전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모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같은 사람은 떼어내도 끈덕지게 붙습니다. 엉겨 붙습니다. 낯짝이 두꺼워서 부끄러운 짓을 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였습니다.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바로는
너희는 내가 먹을 음식이니까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 근처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먹힐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의 뜻은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나는 그러한 정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파리떼로 인해 바로가 수세에 몰린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이 결국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파리떼만 없어지면 언제든 내뱉을 수 있다는 완강한 감탄고토, 완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바로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대체 왜 저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바로는 몰랐던 것일까? 파리를 거두어 가셨으니 이제 재앙은 없다고 본 것일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바로 이런 모렴치한 행동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의 완강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유의지이지 강팍한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지만 바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문제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태도인 것입니다. 본인이 술 마시고 운전하고서 자동차 만든 사람을 욕하고 자동차를 사준 부모를 욕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지 말고 자기 옆에 있으라 하고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거짓을만 하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육두문자를 날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내었습니까? 그는 되려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여러 신 중에서 높은 지위를 하나님에게 부여하여 하나님을 섬길 생각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 말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거머쥔 그 손으로 십자가를 쥐고 귀신을 부른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월 성실을 찾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향해 돌 던지지 않았다. 다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겠습니다. 바로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모세의 길을 걷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예배드릴 때 결정됩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거짓을 행하였기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니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안착하시고 설령 죄를 지었으면 곧바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